마음을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주님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를 주님 나를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다같이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비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비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비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바다에 이름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비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 말씀. 에베소 4장 30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세상에 둔하고 성령께 민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우리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그 성령을 늘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활기를 찾게 되고 강력해지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과 삶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려고 하면 성령의 동행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사역에서도 뚜렷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성패를 자원하는 것은 결국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 민감한 삶.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매우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매우 민감하세요. 이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sensitivity. 아주 민감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민감성. 자,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그 원어적 의미로는 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끄다는 이 표현은 뭘까요? 불이 타는 것을 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를 때 성령의 불이 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꺼진다.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한마디로 성령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이 사라지신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그 사역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본문은 오늘 본문의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이 표현은 고통한다, 슬퍼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자, 우리가 성령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 떠나가신다는 것은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아예 떠나가셨죠. 사울과 같은 예입니다. 사울 왕 떠나버리십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가시죠. 주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사울이 비참하게 되죠.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또 이런 제사장들에게는 그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삼손과 같은 예는 좀 다릅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살지 못할 때 주의 영이 떠나셨죠. 역시 그에게도 주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다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떠나셨는데 다시 또 돌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슬퍼하신다는 거죠.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납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덤덤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결국은 평안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민감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을 하시고 그 근심하는 상태는 결국 우리 안에 기쁨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매우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한쪽으로는 민감성을 키워야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둔감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둔감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둔감한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둔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것 외에는 무서울 정도로 다른 것에는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 일도 아닌데 민감하지 마세요. 너무 잡다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둔감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밝아요. 세상의 모든 그 정부와 문화의 모든 흐름을 너무 꿰뚫고 있고 너무 박식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한데 예민할수록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가 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둔감할수록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룬 사람은 그 하나에 꽂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에 꽂혀야 돼요.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사는 것. 24시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놀라운 일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야 돼요. 많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잡다한 것에 연결되어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역사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성령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에게만 매달리고 그분에게 푹 빠지고 그분에게 미친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든 잡단 그
모든 신경, 그 예민함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에게만 예민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보다 앞섭니다. 언제 성령보다 앞서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을 무시합니다. 자만심이 문제죠. 자만심.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이 앞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게 해드려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면 성령이 안 보여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앞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앞에 가놓고 성령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 보여, 성령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라. 우리가 항상 앞장을 쓸 때가 많아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능동성 이전에 수동성을 배워야 돼요. 신앙의 수동성.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 이전에 마리아의 영성, 주님에게서 음성을 기울이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실패는 성급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성령을 기다린 후에 행동에도 늦지 않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도록 하면 종종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훈련.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삶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 이 신앙의 기다림. 이 기다림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죠? 성령께 좀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시간보다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머물러 있을 줄 모르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성급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성령께서 말씀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본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성령을 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느리신 분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때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는 초스피드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어떤 것으로 비유됩니까? 급한 바람, 불같은 그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일이 벌어져요. 마치 산불과 같은 난것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삽시간에 번져나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 끌 수 없는 불, 성령은 불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10년, 20년 할 수 없었던 일, 때로는 100년 이상 할 수 없었던 일이 단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성령과 함께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기대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셔야 됩니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무엇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가장 라이트 타임, 그때가 최상의 상태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고 결코 성령보다 앞서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먼저 가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1절 이후에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악독이에요. 악독. 자,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근심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악독이나 악의가 있으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악독과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불의한 것이라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악독의 마음이 뭘까요? 쓴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쓴뿌리. 우리 안에 불만, 원망, 원한,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난이 나오거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 역시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양선의 열매. 양선이 뭡니까? 착함이에요. 착함. 성령을 따라가면 선한 성품이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틀림없이 사람이 선해져야 됩니다. 선해져야 돼요. 예.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우리 안에 선하고 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12장에 뭐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격적인 비판적인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계속 혈기가 죽지를 않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악해져요. 악독해지는 순간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도끼가 있다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철회하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죠, 여러분. 이미 다 빠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비를 걸어도 맞대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투쟁적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구와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의 이후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착하고 선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항상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선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쁘게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한 마음, 착한 양심, 옳은 생각, 상대가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마음,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노함과 분냄을 피하라는 거예요. 노함과 분노, 이 분냄, 이런 분노를 조심하셔야 돼요. 분노하는 순간에 성령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전 분노, 주의 영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온유한 영이세요. 아주 온유한 영, 아주 부드러운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 중에도 있죠? 비둘기예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주님의 성. 여러분들 안 부르고 나 독창 들으려고 그러시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온유하시다.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짜증이 잦아지면 그것도 아주 조심해요.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운전할 때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끼어들고 막 안 지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해도 막 끼어들어도 이번에 되게 급한 모양이다. 양보하고. 여러분,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계속 이어지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분노해 보십시오. 그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온유한 영이라는, 온유한 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폭력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 안에 분노가 막 있어요. 분노를 조절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리 음식물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막 굉장히 막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육식과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 그냥 이 패스트푸드를 먹고 이러니까 막 그냥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분노를 잘한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렇죠? 자기는 항상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잘 분노했죠.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팔복에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메인 캐릭터예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 온유함은 때로는 약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힐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의 편을 보이죠. 연약하면 안 되고 연약하면 당한다고 생각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연약함을 상징하잖아요. 주님은 당신이 가지신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약한 자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온유하고 약한 자로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한다고 같이 날카로우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사고는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내가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화를 내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작은 감정이라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도록 돕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정 하나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잘 관리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임재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32절이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지 않은 못하는 마음은 무엇인가로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자, 묶여 있는 것은 뭐가 묶여 있어요?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감정이 억압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 용서를 실천. 용서하는 마음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내면에 어둠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안에 한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어두운 죄악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용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용서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전반에 이 용서의 주제는 거대한 주제예요. 용서하지 않고 정오심을 키워나가면 그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해도 무엇인가 답답하죠.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삶이 어두워져요. 이유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면 나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움, 원한, 앙심, 한맺힘, 이걸 다 풀어야 돼요. 풀어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안에 혹시 사람 안에 앙심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그 안에 마귀가 틈을 타죠.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일치의 영이에요. 일치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의 영이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하는 것은 푸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왜 용서를 하라고 할까요?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해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용서했다면 이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깊은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용서에 대한 실천, 순종을 해보세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면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묶여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 묶여있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장벽이기 때문에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주제죠. 성령의 민감성을 날마다 길러가는 것. 무엇이 성령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의 음성에 명확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면 그게 금방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순종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성령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연히 작은 죄라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금방 감지가 됩니다. 왜요? 친밀하기 때문에. 성령과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대화 중에도 느끼게 하세요. 너 그 얘기 그만둬. 계속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빨리 성령께서 그 주제를 바꾸도록 사인을 주세요. 내 안에 그 말을 하면서 이미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대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을 마음껏 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지금 그냥 막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성령과 분리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께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지내면 어때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말들, 남을 비판하는 말들,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끼어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교감이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가 끊긴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껍데기예요. 형식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냉담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고 그 성령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관습에만 매여 있는 무기력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을 정도가 아니에요. 신자로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 뺏겨버리고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생동감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형식적인 따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 가슴이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를 치지? 뭐 그러고 막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게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깊이 경험할 때 영적인 활력이 생기고 계속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처리하셔야 돼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성령과의 친밀함을 계속 앗아가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다뤄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매우 센시티브한 영이세요. 매우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24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촉각, 우리의 감성,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그분에게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소멸되심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력함과 침체로 빠져들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예요. 성령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가 대행하도록.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셨습니다.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 대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와 동행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제는 뭐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떠나시지 않지만 그 성령께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분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죄악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영이, 그 온유하신 영이, 그 사랑이 충만하신 영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강력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능력들이 흘러나오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신자에게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의 주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이 끄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끄지만 안 돼.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어떤 말 한마디 비방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마저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근심하시는 거지. 얘야, 너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얘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생각을 30스쳐만 지나가도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딴 것에 관심을 쏟고 딴 것에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주변의 환경과 내 그 삶에 관계된 것만 그냥 쫓아다니고 세상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성령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 평생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민감해야 그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시는 당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나요. 놀라운 일들이 나요. 주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으로 살지 마시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재능으로 살아봤자예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자기의 잔재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면, 영적 세계의 개안이 일어나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요,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뻥 뚫리는 역사. 세상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이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낌없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딴 게 아니야. 딱 하나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성령의 도구가 되죠. 그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딴 거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환영하시고, 성령을 기꺼이 모셔드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조그만한 일들이라도 끝도 없이 제거하시고, 다 회개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잦은 여러분들 실수들, 잦은 죄들, 계속되는 범죄들, 숨겨놓은 죄악들, 습관적인 죄악들, 이 자그마한 실수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다루시고, 성령을 온전히 기쁘시게 함으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이나믹한 멋진 역사가, 살아있는 생생한 꿈틀거리는 다이나믹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뭐 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이 사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친히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에만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